안녕하세요, 랩런트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속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궤만 따라가는 신앙.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물이 갈라진 것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무슨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 지금은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그 직접 주신 말씀들을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딱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적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아까 사회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로 그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진짜 이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정말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은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말씀으로 주셨어. 말씀. 네,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내가 이 천지를 만드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시니까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가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궤만 따라가는 신앙 그랬는데 언약궤 속에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만 따라가는 신앙이 되도록, 언약궤만 따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사모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지금 내용이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믿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나의 믿음으로 와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3절에 보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자, 우리 생각에 이 말을 했을 때 언약궤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다 말해주면 믿고 갈 건데 왜 지도자를 세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싶기도 하죠. 더 잘 믿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직접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보고 믿는 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우리 저 도마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소리를 직접 안 들었지만 지도자를 통해서 듣고 진짜 믿어진다라면 정말로 대박이죠.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풀이해서 들어야 돼요. 그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면서 지도자를 통해 지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과정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거를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사탄의 소굴이에요. 사실 지금은 사탄의 소굴에 우리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있는 곳을 떠나. 거기서 나와야만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속에 퐁당 사단이 소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있는 곳 사단의 소굴에서 빠져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언약궤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있다가 오다 보니까 기분 나빠지고 어쩌다 보니까 말씀도 내 것이 안 되고 꼭 기분 나쁘게 한 저 사람한테 한 말 같고 이렇게 돼버려요. 내 것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올 때 기도하면서 옵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 중에 저 사람 좀 성결하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개개인에게 준 거예요. 같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소굴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마음을 다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마음을 다지고 왔다면 사단 소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영향 안 받는 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해라. 이거는 이거와 똑같아요. 너희가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사단에게서 떠나나오면 자신이 성결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이한 일이 어떤 일일까? 바로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대요. 그거를 응답으로 주신대요. 아멘. 믿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 누가 앞서가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앞서가게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평강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목사님 앞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주신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또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이 요단물을 받고, 그 말은 자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받고 먼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또 목사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 주셨으니까 요단물을 먼저 밟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따라서 또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그 뒤에부터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뭐가 끊어질까?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박살나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가면. 그래서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한 곳에. 우리 갈라지면 양쪽으로 쌓여서 서겠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합쳐질까 안 합쳐질까? 합쳐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딱 빠져나왔는데 합쳐져요. 그러면 또 사실은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따라가면 도로 사단의 속을 속에, 합쳐진 속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이런 말들 지금은 듣고 영적으로 이해만 되어져도, 아직 잘 몰라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딱 심어지기만 해도 지금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들어있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들어있었어요. 돌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십계명. 이 십계명이 이 말씀 전체를 딱 줄여가지고 적어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먼저. 그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에 따라 이 성경 66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 들어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음. 자, 우리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우리 사람은 변해요. 아무리 진실한 사람도 변해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지가 변해놓고 내가 변해놓고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했는데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요, 내 입장에서 내가 잘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못했으니까 두 번째로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가 쌍이 날 수 있어요? 이미 죽은 나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을 표시하는 건데, 이 창조의 능력을 또 재창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창조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잃어버린 그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 이것을 보여준 그런 또 증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거짓말 같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은 지팡이에서 무슨 싹이 나냐고, 그것부터가 허황되고 허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풍쟁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믿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만나는 우리 인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 양식을 얘기하죠.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 언약궤 속에 들었어요. 왜? 필요하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 성령으로 인도. 그래서 먹고 쓰고 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 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금만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사모님도 불안해요.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너가 쓰고 먹을 거 다 필요한 거 내가 안다. 이 말씀 붙잡고 그 염려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죠. 감사하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네 번째로 언약궤의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믿는, 이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춰져서 내가 한 것은 누가 했어요? 내가 마귀한테 쏘은 것이다. 이거거든요. 내가 마귀한테 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려면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마귀한테 쏘을 때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감사하죠? 길을 열어주셔서. 두 번째로 왜 언약궤만 따라가야 하는가? 왜 언약궤만 따라가야 할까? 첫 번째, 우리의 행할 길을 알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할 길을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길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매주마다 또 헛소리 또 하고 왜 그래야 왜 왜 그럴까요? 아이고 말씀 매주마다 안 주면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또다시 마귀한테 속는 속으로 우리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이 또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는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세력이 지금 이 세력이 되게 세고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것 같지만 어떤 흑암의 세력이에요? 머리 깨진 흑암의 세력이거든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것이 맞은 것처럼 왜냐? 태어나면서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고 빨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만 하면 하나님 기억도 안 하고 그냥 다 용서해 준대요. 아이고 감사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이것이 진짜 심각해요. 우리 현재 있는 문제보다.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못 본 줄 알고 가문을 타고 내려온 그 흑암으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걸로 딱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어떤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잘 안 보이면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온 흑암 저주의 세력. 그 가문에 내려온 저주가 각 가문마다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은 그 때문에 잘 이해 못해요. 우리 다 나처럼 해야 맞는 것 같이 느끼거든. 근데 가문이 다 다르게 내려온 흑암이 다 달라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진 우리의 체질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또 기도로 끊어야 돼요.
예, 정확하게 본 만큼 빨리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약계만 따라가면인데 갈아가면 언약계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 언약계만 따라가면 첫 번째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대요. 우리가 딱 보고 기도하면 가문의 저주 끊어진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 인도하심. 확신. 예. 그래서 자꾸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를 괴롭힐 때는 거기서 이미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 나를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선대보다도 내가 그거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나한테까지 왔다면 여기 내가 끊는 나는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사단이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아 버려요.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속으로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에게 있는 여리고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이 돼야 자신의 여리고는 뭐예요? 자신의 여리고는 내 고집, 나만 오라, 내 말이 복음이여, 내 말이 하나님이여,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말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소용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나한테 맞춰줘야 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이 확신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나와 다른 사람이 달라도 그냥 말씀에 언약궤만 따라가면 어느샌지 모르게 내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더라고. 사모님도 착각을 했지. 처음에는 나는 여리고 없는 줄 알았거든요. 원래 고집도 잘 못 피는다라고 생각하고 고집이 없다. 내 고집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사람이 아니어갖고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말씀 따라 막 가다 보니까 없기는 내 속에 다 있더라고. 남의 것까지 다 갖고 있더라고. 그게 보여지니까 그래요. 말씀 따라. 근데 내가 버리려고 애써봤더니 안 버려져. 그래서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씩 내 안에서 그것이 무너진 것이 보였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보고 뭐라고 해요?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행위적으로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지면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자, 강단 말씀 은혜 받는 방법은 쉬워요. 근데 사단이 맞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아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기분 나쁜 것이 딱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아멘이 안 나오죠. 말씀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내가 하나도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멘도 안 나와. 아이씨 거기 아이씨가 들어가. 아이씨. 그래서 그럴 때 또 바로 발견만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100번을 우리 내 맘대로 하다가도 그냥 한 번만 돌아오면 그냥 좋으셔가지고 그래 네 100번 잘못 건든 거 내가 하나도 뭐라고 안 하마. 잘했어. 내 앞에 온 걸 너무너무 이뻐.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사람들이 나 조금 미워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면 됐어.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짜 멋진 하나님인 게 뭐냐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행위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딱 바꿔놓으면 되게 이쁘다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나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적용할 거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은 것을 삶 속에서 또 내가 살짝 벗어나려고 할 때 한번 적용시켜 보고 그 기도 속에서 왜 기도 속에서 해야 될까요? 적용해 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맞아 내 삶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있잖아요 신기하게 맞춰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근데 어떻게 또 맞춰지냐면 기도 속에서 삶의 규모도 살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게 되고 우리 질서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따라갈 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들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서 기도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만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이한 일,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사단이 꺾이는 일이 사실은 기이한 일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만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는 삶으로 237 5천종족 빛을 비추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